오직 예수님, 오늘 또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심령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감사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미래가 불확성합니다. 또 불안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아있음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온갖 핍박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에게,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보내는 목회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황혼기에 사랑하는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너는 이렇게 살아라 강조하면서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고난, 핍박, 어려움이 다 있다 할지라도 본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디모데도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도 감사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감사하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로 우리 본문 14절로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힘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넘치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나 또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멀리하고 살았을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고 또 옥에 가두고 비방하고 폭행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일생을 살다가 순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감사했던 것은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 그것이 가장 감사하는 것처럼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하여 우리들도 나 같은 죄인을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넘치도록 이라는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풍부하다, 남다, 초가하다, 초월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풍부하고 넘치도록 모든 것이 남을 정도로 풍성하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 살 때는 주님 앞에 설날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세기에서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시는 요한계시록까지 종말 때가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를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같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은 죄인의 개수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아주 하나님을 대적했던, 예수를 대적했던 그런 자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또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이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너무너무 좋았더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는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자 싶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창세기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낳고 죽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죽었더라. 창세기는 계속 족보가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나더라. 우리 마태복음 1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죽었더라. 그런데 생명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낳았다.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구원의 은혜, 사도 바울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있죠. 우리 가사 한번 봅니다. 시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니 우리가 감사할 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은 내가 더 갖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더 올라오고자 하는 명예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가장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연예인이잖아요. 연예인들이 대상을 받았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영상을 통해서 봤잖아요. 내가 만약에 직장에서 진급을 하게 되고 사업이 생각보다 번창하게 되고 또 가정이 화목하고 그랬을 때 이게 내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공부를 잘해서 1등하고 공부를 잘해서 다른 사람보다 리더가 되고 했을 때도 내 노력도 있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린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 가운데 있다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예하군의 손양훈 목사님은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었던 자에게 두 아들이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두 아들을 죽이는 사람을 양아들로 삼고 또 그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9가지 감사 제목을 낭독을 해서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6번째로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있을 수 있을까요? 참 대단하시죠. 또
8번째 감사 제목에서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영혼들이 천국의 아들 될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하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둘이가 순교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 백성 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자식 두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손양원 목사님은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죽었던 자녀들이 천국 갈 것을 믿고 또 두 아들을 통하여서 천국 백성들이 많아질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가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감사가 회복된다면 현실의 눈앞에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감사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에 감사할 수 있는, 지금 풀리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잘 되고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더 잘 될 것을 고대하며 나 같은 죄인을 죄에서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감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감사, 구원의 감사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했다. 자기에게 사명 주신 것에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아멘. 충성되이 여겨서 자기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사명 감당하게 해주심에 감사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할 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이 터덕거리라도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다 살아갑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하루의 일과에 계획 없이 시작하는 사람들은 무구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일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를 비방하고 또 폭행하고 또한 그들을 핍박했던 자에서 구원받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자기 같은 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직분이라는 단의 원어의 성경을 보니까 봉사, 시중, 본래 노젓는 자라는 의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옛날에는 배 밑에서 노예로 가면은 노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선장이 지시하는 대로 빨리 저라면 빨리 젓고 늦게 저라면 늦게 저는 그 완전히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직분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세상에서 얻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시는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우리에게 권찰이나 집사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장로로 직분을 주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왜? 남보다도 섬겨야 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하지 아니할 땜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것이 주님이 나 같은 죄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직분 감당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에 출마할 때는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다 바쳐서 헌신하겠다고 전부 다 맹세하고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을 보면은 진짜로 그런 마음으로 대통령이 끝나는 임기 기간 동안 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으며,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의원들이나 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다 처음의 마음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직분도 그것을 감사하고 유대하게 여기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 주시는 것은 가장 고귀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셔서 사명 감당케 해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처럼, 내게 하나님께서 직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 택함받고 예수님의 종으로 택함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 시작할 때마다 그 은혜에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감사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러니까 편지를 보낼 때마다 자기는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1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또 빌립보서 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서 맨 처음에는 부족하지만은 사도로 부르심에, 또 예수님의 종으로 부르심에 감사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충성되게 여겨서 주님께서 직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양한 직분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97장 3절 가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아멘.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50년 가까이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거부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통령께서 그에게 이런 제의를 합니다. 당신 보아하니까 참 참신하고 그러니까 최신부 장관을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대답하기를, 각하 좋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 어떠한 일이더라도 주일 성수하는 일과 아이들을 가르친 일을 먼저 하고 최신 장관의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쩌겠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해라 했던 사람이 백화점 왕이었던 워너 메이커라는 미국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워너 메이커의 어릴 때 산 성경을 최고의 자산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교회 봉사하는 것을 자산으로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직분에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것처럼, 워너 메이커가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 내일 모레면은 사형을 당하는, 순교당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감사가 나 같은 죄인을, 포학자를
계수 중에 계수를 구원받게 해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했고, 두 번째는 충성되에게서 직분을 맡겨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직분을 감당케 할 수 있게끔 하는 하나님의 능력 주심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상반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아멘. 자기를 능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우리가 아무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한 이웃을 섬기는데 내 자신의 노력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셔야만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떠들어도 괜찮아요. 놔둬요. 얘기 소리 나면 얼마나 좋아.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 감사했다. 성령님의 능력 주심에 감사했다. 여기서 능하게 하신 성경의 원의 뜻을 보니까 권능을 주다, 할 수 있게 하다, 강인하게 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직분 주신 것 그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그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 주심에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그를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내가 계획한다 해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 되시는 그분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우리 인생을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하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을 때, 연약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이 필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 것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종말 때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이기게 하시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붙잡혔을 때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러니까 내가 또 보니 사도 요한이 보니 보호자의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 이건 예수님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 7 눈, 이것은 뿔은 권세를 의미하죠. 눈은 이로 관찰력을 의미하죠. 온 땅에 보내시고는 하나님의 7 명이더라. 성령님께서 마지막 때, 종말 때, 대환란 때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대환란을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이름으로는 도저히 어렵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하게 된다. 또 계시록 12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계시록 14장 12장 14절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2 떼와 많게를 양육받으되, 여기서 큰 독수리의 2 날개는, 독수리는 공중의 새 중의 왕이죠. 그러니까 권세를 의미합니다. 제왕입니다. 날개는 하늘의 능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대환란 종말을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환란이 오면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해군의 제독이었던 넬슨은 싸움터에 나갈 때마다 영국은 제군들이 각자 맡은 바 임무를 다할 것이므로
승리하게 된다. 그러고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넬슨 제독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때는 전쟁에서 한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오른팔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사들에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적의 총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해서 전쟁터마다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면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험하고 고난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충성되기위해서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시는 사명 감당케 해주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게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에 감사하는 나날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온갖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폭행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날날로 감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시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심에 감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안고 일어선까지 알고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떤 광야에 가더라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